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시고 또 그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이 시간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 어디에 있는가 잘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또 그 뜻, 또 주님의 말씀 붙들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면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드러내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44편에서 146편입니다. 본문 읽기는 144편 1절에서 15절입니다.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오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오니요 나의 요새시오 나의 산성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방패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하늘을 드리우고 강림하시며 산들에 접촉하사 연기를 내게 하소서. 번개를 번쩍이사 원수들을 흩으시며 주의 화살을 쏘아 그들을 무찌르소서. 위에서부터 주의 손을 펴사 나를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구하여 건지소서.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의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열줄 비파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주는 왕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자시요 그의 종 다윗을 그 해하려는 칼에서 구하시는 자신이이다. 이방인의 손에서 나를 구하여 건지소서.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의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이다.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들과 같으며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우리 손은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울음이 없을진데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이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시편 144편은 승리하기를 구하는 말씀이고요. 145편은 여호와의 통치를 찬양하는 말씀, 146편은 구원의 하나님을 다시 한번 찬양하는 말씀입니다. 다윗은 여러 전쟁에서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전략과 전술이 뛰어났기보다는 하나님이 그의 편이 되어 주셨고 그의 손을 붙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다윗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2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오 나의 요새이시오 나의 산성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구원의 방패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자,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사랑, 요새, 산성, 방패, 피난처가 되어 주셨기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7가지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보호하여 주셨고 또 승리케 하셨기 때문에 내가 전장에서 승리할 수 있었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렇게 완벽하게 지켜주셨기 때문에 다윗은 다시 한번 모든 상황에서 복이 있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왜 이렇게 특별하게 보호해 주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3절에서 4절에 보면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자, 이 고백은 시편 8편과 매우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자,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사람은 아주 작고 미미한 존재입니다. 그런 존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가능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내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돌보아 주셨기에 그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합니다. 그것이 5절에서 7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 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여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강림하소서. 우리 가운데 그 연기를 내시고 번쩍이는 번개처럼 임해져서 우리를 억압하고 해하는 원수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의 거짓 손을 막으시고 우리를 그 이방인 손에서 구원해 주소서라고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자, 다윗이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다윗과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큰 무리가 지금 일어난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전쟁인지 알 수 없지만 큰 물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많은 군사가 일어나서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은 결코 그들과 싸워서 승리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그 큰 무리에서, 큰 어려움에서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하실 때 나타나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9절에 10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열줄 비파로 주를 찬양하리다. 주는 왕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자시요 그의 종 다윗을 그 해하려는 칼에서 구원하시는 자시나이다. 자, 하나님께 피하는 자. 우리에게 또 다윗에게 큰 도전과 큰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은 큰 무리들이 찾아와서 지금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런 위협 속에서 무엇을 발견하냐면 그 수많은 군사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군사에 넘어서 하나님께 피하는 자, 하나님께서 과거에 도와주신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 피하는 자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지켜주실 것이라고 그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여 하나님께 피하는 자 하나님을 노래하겠습니다. 비파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그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과거에 다윗이 고백했죠. 그 골리앗과 싸울 때 내가 그 골리앗에 싸워서 내가 이길 수 있는 승리의 비결은 뭐냐?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를 그 무서운 그 맹수의 입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 나아갈 때 저런 하나님의 양떼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 저 할례 받지 못한 골리앗 내가 나가서 싸워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고백에 똑같이 일어나는 거죠. 내가 비록 약하고 내가 스스로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나아가는 자 하나님이 그들 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것이라는 것, 그리고 마침내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다시 한번 나아가게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그리고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면 어떤 복을 누리게 될 것인지를 12절에서 15절에 얘기합니다. 자, 12절에서는 어떤 하나님께서 복이 있냐면 자, 아들들은 튼튼하게 자라는 나무가 될 것이고 딸들은 아주 풍성한 모퉁이 돌이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13절과 14절에서는 곡식이 천천과 만만이 될 것이고 또 양들과 또 소들은 무거워 살찐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런 일들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바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다른 외적이 틈타지 못하도록 보호하시고 그들과 함께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런 태평천하의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피하는 자 복이 임한다라고 15절에서 이렇게 마무리하며 끝을 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이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이 큰 전쟁과 그 위기 속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군사와 위기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 마음 두고 하나님께 피하는 자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신다. 나는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기가 있고 큰 무리가 다 찾아와 자신을 위협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자 하나님께서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마침내 승리하게 할 것이라는 그런 고백을 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말한 것처럼 이러한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삼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납니다. 때로는 알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큰 물결이 일어나서 우리에게 위협하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오늘 우리에게 이 찬양의 시편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처럼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삼는 자, 하나님께 피하는 자,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를 도우시고 승리케 하시고 하나님의 그 평안과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 크고 작은 일들이 일어나겠지만 그곳에서 먼저 문제만이 아니라 문제 너머에 계신 하나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여호와를 향해서 나아가고 여호와께서 우리의 산성이 되시고 피할 요새가 되시고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가운데 머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고 도와주셔서 마침내 승리케 하시는 그 삶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신뢰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맛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구원의 하나님,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큰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는 위험 속에서 구원의 산성과 요새와 피할 바위가 되어 주심을 믿습니다. 그러하오니 우리 인생 속에서 크고 작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사랑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입술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찬송과 승리 속에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하늘의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